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성에게 이은 대로 풀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가끔 강한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11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의 속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을 다르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족 안에서 경험한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각 구성원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만 나중에는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각 사람에게는 다르게 해석이 돼요. 요셉에게는 그런데 큰 대가족이 있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고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이 있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들 10명이 있고 그리고 레아와 어떻게 보면은 뭐 큰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이복 형제들의 어머니들,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렇게 세 분의 다른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이제 바들바들 떱니다. 왜요? 요셉이 그들에게 안갚음을 할까봐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무엇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판 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떤 해석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말은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그가 노예로 팔리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대로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만 만약에 레아와 또 실바와 빌하, 이 세 분의 다른 어머니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녀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고 총리가 된 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한국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 아들들은 못하는데 요셉은 했네 하고 부러워했을까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한 사건을 두고 해석을 각자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은사, 성령의 은사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은사 중지론자들은 그러니까 은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자들은 초대교회 때는 은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은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사 옹호론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지금도 당연히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가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은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짜냐? 성경의 저자들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해요. 무엇이 옳은 해석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가 있고 없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역사적 일들이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은사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어졌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본질에 맞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은사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은사, 그동안 교회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논란이 많이 있었던 이해하기 힘든 은사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능력 행함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논쟁이 많았던 첫 번째 은사는 방언입니다. 방언의 은사. 10절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학원에 다녔거든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해커스라는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강북에 살면서 강남까지 1시간도 넘게 맨날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타고 하면서 이제 토플 IBT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성령 강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그냥 막 방언을 말하던데,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던데, 저에게 마치 그것처럼 영어를 그냥 주셔가지고 네이티브처럼 말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의 기도가 욕심에 있어서 그랬는지 또 버겁기도 했어요. 학원비도 비싸고 공부의 양도 많고 시험 칠 때 시험 치는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제게 영어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1년도 넘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시험 보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점수 내고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방언과 구원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 교단을 공격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한때에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절, 10장 44절에서 46절, 19장 6절 때문이에요. 자, 한 번은 베드로가 전도할 때 고넬료의 집에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이 내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넬료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 가운데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자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해요. 또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자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는 방언을 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교리를 가르쳤지만 나중에 오류를 인정하고 철회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방언의 은사가 논쟁이 많나? 두 번째는 방언의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외국의 각처에서 예루살렘의 그 필그림이죠. 필그림. 그러니까 그 성지 순례를 온 순례자들이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다른 그 외국인들이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처럼 온전한 언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냥 몇 단어 랄랄랄랄라 이렇게 반복을 하듯이 하는 그런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것처럼 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한 단어만 반복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미 남침내 교회에서는 방언을 금지했어요. 방언은 없다. 방언하지 말라. 그런데 현재는 IMB 미국의 그 SBC의 소속 IMB는 해외 선교부인데 해외 선교부를 중심으로 선교지나 개인 기도 생활을 할 때는 방언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한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반대하는 부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인데 저의 입장은 무엇인가? 방언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방언 못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이 현존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저는 부인을 하지 못하겠어요. 방언은 현존하는 성령의 은사다. 방언의 그럼 어휘력, 그럼 방언의 어휘력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방언의 초급 단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방언의 초급 단계에서는 아기가 옹알이 하듯 기도할 수 있어요. 아기들이 말 배울 때 어떻게 말 배우죠? 처음에는 그냥 울음으로써 의사를 표현합니다. 울음으로써.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단어로 말을 하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해요. 울어도 이해하고 애가 무엇을 말하는구나. 엄마만 찾아도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배고프구나, 똥 쌌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방언을 고급지게 엄청난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고 믿어요.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그냥 아버지만 부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방언의 어휘력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조금 더 나아져요. 고급으로 나아져요. 갓난아기가 어린아이에서 소년, 소녀로 성장할 때 말이 늘듯이 방언의 어휘력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반드시 처음부터 완전한 언어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에 있었던 사건이자 기적입니다. 방언이 모두 다 이와 같지 않아요. 모두 다 이와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말고 방언을 할 수 있다면,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논쟁이 많았던 두 번째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 자, 9절 보면 같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못할 것이 없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분이 직접 하신 말에 간증입니다. 제가 듣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만 봐도 아이고 나도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미국에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옵니다. 그런데 신분 해결을 못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심장이 타는 것 같고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부는 걱정하기보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새벽마다 공원에 가가지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분 문제가 마치 산과 같은 큰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 산을 옮겨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저희 학교에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미국 대학에 이제 교수로 취업이 된 분이 있어요. 텍사스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취업도 잘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사 잘 가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녀가 말하기를 취업 지원서를 많이 냈대요. 수십 수백 군데를 냈는데 됐다고 오라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가지고 낙심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만 해도, 봄까지만 해도 아유 미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 마음을 먹고 학교를 갔는데 담당 교수님이 아이고 자네 구약을 가르칠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이 자매의 전공이 비블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도 가르칠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지도 교수기도 한데 워렌 교수님의 제자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을 온 거예요. TO가 하나 있는데, 한 명 있는데 누구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이 자매를 지금 소개시킨 겁니다. 그래서 2달 전인가요? 텍사스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비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도와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지금 비자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컨트랙에 사인을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신 것 같다. 달아보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큰 산과 같은 신분이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산과 같은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문호를 열어줘야지 이제 파일링을 하는데 아직도 문호를 안 열어줘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믿음으로 빨리 졸업 준비도 하고 논문도 마치고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사나 여기서 저기로 옮겨, 무슨 뭐 헐리우드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로마에 투구 쓰고 막 이렇게 아이언 뭐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히어로가 막 산을 들어가지고 막 옮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 삶에 엄청난 산과 같이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그 산을 넘는 믿음. 주님이 그러셨죠. 어떤 씨알 만한? 겨자 씨알 만한.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 씨알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물질주의, 번영신학, 또 은사중지론과 같은 이런 많은 정말 그릇된 신학들이나 통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이 믿음과 믿음의 은사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보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걸 믿는 분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환경을 보고 눌리니까.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음의 은사라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간혹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는 그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쟁이 많았던 세 번째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10장 10절에 전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무슨 능력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기적의 능력을 행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드니까 그 놋뱀을 보는 이마다 삽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도합 850명과 대결할 때에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일으킴으로 그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꾸짖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죠.
그의 제자 엘리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칩니다. 문드병을 고칩니다. 물에 빠진 도끼도 뜨게 합니다. 죽은 아이도 살립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구걸하는 그 사회적 약자,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인을 겪고 있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죠.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 또는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바울도 어땠습니까? 바울도 창문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도고를 살립니다. 툭 떨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살리죠. 멜리데 섬에서는 추워가지고 장작을 불더미에 던졌을 때 거기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을 꽉 물어가지고 그래서 죽을 줄만 알았더니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을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기적들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분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그런 게 아니고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모두 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분들이죠. 당대의 의인들이었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거죠. 오늘날에도 그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미라클이라는 책을 쓴 크레이그 키노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서 오늘날에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믿어요. 오늘날에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증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믿어요. 정리하면 능력 행함의 은사는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인데 작은 카테고리에서 보면 이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병을 고치는 은사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은사를 가진 은사자가 슈퍼우먼처럼 아무 때나 그냥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사자를 통해서 특별한 일에 특별한 때에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논쟁이 많이 있었던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방언,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능력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방언, 믿음, 능력 행함 이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지금이 있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만사 모두가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돼야지만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해요?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합니다.
일부만 아는 것이죠. 일부만. 그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 은사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성립이 안 돼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은사들은 없다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따라서 믿음은 때로는 우리 스스로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도 있죠. 그런데 믿음은 내가 이거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어지게끔 하니까 믿는 그 믿음. 다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믿어지게끔 도와주셔서 그 믿는 믿음.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방언도, 믿음도, 능력 행함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방언이나 믿음이나 능력 행함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면 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 주실 것도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믿으니까 안 주시죠. 없다고 믿으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면 못 주실 것도 없고 또 성령님이 못 하실 일도 없다. 그렇게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학과 공부와 학문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주님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수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들도 주님 각자의 견해를 따라 해석을 하고 주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비추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셔서 주님 보고 듣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여서 주님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 큰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 은사가 없다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증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